저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증거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아멘 소리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론 언더우드 감독의 1991년 작품으로 코미디 그리고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는 사실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소개하는 더 원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영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영화사를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는 영화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그 영화 가운데 지혜의 말과 통찰 등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와 소몰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미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둘은 목장에서 탈출한 소들을 찾기 위해서 서로 같이 둘이서 함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화 내내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부딪히기만 했던 이들은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컬리는 미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그랬더니 미치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랬더니 컬리는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 그러더니 미치가 손가락이요? 라고 대답하니까 컬리가 아니, 단 하나, just one thing, 이렇게 답합니다.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미치가 그거 참 대단하군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죠? 라고 대답하니까 컬리가 대답합니다.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야지, 라고 대답합니다. 더 원띵이란 이 책은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이트들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엮어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금 이 장면을 들으면서 아마 한 분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저희가 많이 외치는 거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비결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just one thing, one way라고 하죠, 저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보기 위해서 골로새 시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당시 상황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시는 소아시아와 수리아로 가는 통로에 위치한 동서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은 딱 유럽과 중동이 연결되는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을 지금도 확인해 보면 딱 그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이곳은 동서방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 그리고 각종 종교들이 혼합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유명하였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방신 이시스, 세라피스, 아데미, 셀렌 등과 그 지역의 토착 신앙인 브리기아신, 맨 등의 각종 우상들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이단 사상과 부단히 싸워야 했고, 그리고 이 이단 사상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놓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초대교회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설립되거나 세워졌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과 발전이 사도의 개인적인 권위와 어떤 한 사도의 영향력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의 선포와 전달되었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과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하고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확실한 이해라는 말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하는 말로,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과 동시에 동참한다는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동참한다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그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그와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성공의 비결? 원띵,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띵,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외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이해,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감추어졌던 그 드러나지 않았던 지혜와 지식,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약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천주교, 그리고 저기 한두 명 정도는 불교, 이 정도의 어떤 분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기독교인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해서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한국 교회가 많이 문화적으로 발전돼 있고 한국에서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인턴 학생들이 많이 지나갔었는데요. 약 20명 정도가 몇 년 동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물어보면 정말 아무도 교회 다닌다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한 명 정도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냥 예전에 다녔던 친구, 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의 어떤 이 쇠락과 교회가 어려워진 이 모습들을 설명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같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대답이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죄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냈다면 아마 우리의 행동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크리스찬들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 감추어졌던 지혜와 지식을 찾아내시고 그 마음 깊숙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는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제가 사실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화분에 있는 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화분에 있는 꽃들은 대부분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있는 꽃들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땅 밑으로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린 큰 나무들을 보면은 이 나무들은 높게 자랄 수 있고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거친 풍랑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예쁜 꽃이 되어서 아름답게 행동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고 땅 밑으로 자라서 이 볼 수조차 없는 뿌리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이 비밀을 찾아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와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보이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발전을 보면은 조금 그것들의 이제 성장했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소셜 미디어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 가운데 거의 초기에 막 떴던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트위터입니다. 요즘은 X라고 하죠. 사실 요즘에 X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트위터는 당시에 본인이 생각이나 어떤 본인의 생각이나 글들을 그 소셜 미디어에서 올려서 공유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생각과 글들을 이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는 한두 번의 클릭으로 다른 미디어나 어떤 블로그나 뉴스들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내서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글이나 블로그들을 내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이것은 내가 가져온 글, 내가 가져온 미디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자신의 정보력과 그 정보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트위터가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나왔냐면 바로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그 글로 공유하고 자신을 막 설명하고 영향을 끼쳤던 것이 쇠퇴해지면서 인스타가 뜨기 시작하는데, 이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였습니다. 이 사진 공유라는 것은 이 글보다 파급력은 사실 엄청났습니다. 그 인스타그램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 보입니다. 뭐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리고 마치 보여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은근슬쩍 묻어나와서 그 향기를 내비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기에 정말 적합한 소셜 미디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여지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도 시들어집니다. 틱톡이라는 소셜 미디어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인스타그램처럼 설정샷을 올리는 시대는 갔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구시대 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상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편집 없는 영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 가운데 무분별한 그 영상들은 전 세계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전송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곳에서 택함 받은 그 영상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은 그거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그리고 이 세대에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보다 정말 화려한 꽃, 보여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친한 형이 몇 달 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형이 한국을 다녀와서 농구가 하고 싶어서 농구 동호회를 찾아서 농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구 동호회를 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은 비싼 농구화를 신고 여기 막 팔 토시를 끼고, 그리고 멋진 무릎 보호대를 막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리고 멋진 유니폼들을 이렇게 입으면서 정말 다양한 아이템으로 본인을 무장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구가 시작되자마자 한 번 더 놀랐다고 합니다. 농구를 못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장하고 왔는데 농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건물, 화려한 조명, 화려한 찬양팀, 화려한 음악. 정말 지금 유튜브에서 한국에 있는 찬양팀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멋진 차들,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갔을 때 한 번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또 한 번 놀랍니다. 기도를 못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한 번 더 놀랍니다. 우리는 이 뿌리가 박히기 위해서 내실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헌금이 들어왔을 때 선교를 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화려하진 않지만 함께 모여서 이 금요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은 사실 우리는 그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도 몰라주지만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홈리스 사역을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배우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사실 우리는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는 우리는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줘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 보이는 것이 마치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뿌리를 깊게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주의 영의 사람들은 그 내실, 그 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외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그때 바로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내실 그리고 그 뿌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그 뿌리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은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은 기대가 되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뿌리를 깊게 박아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겨울이라서 입이 마를까봐 뒤에서 입 마르면 물러가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입이 계속 마르네요. 자,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는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2장 7절에서 뿌리에 대한 언급은 사실 식물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장 7절에서 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파트나 집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약간 그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29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세워질 때는 약 30개월에서 3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지을 때에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 한 명의 건설 노동자가 정말 열심히 투입되어서 열심히 노동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명, 정말 많은 분들의 건설 노동자가 그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서 엄청난 노동의 시간을 보냈을 때 아파트는 30개월에 32개월, 주택은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니에게 읽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와서 후 하고 부니까 그 집은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셋째 아기 돼지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만들 때 이 첫째 돼지랑 둘째 돼지가 그 셋째 돼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들의 집을 다 만든 상태에서 셋째 돼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셋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땀도 많은 돼지 새끼가 땀도 많은 돼지 새끼 뭐 그렇게 열심히 집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의 후공격을 버티는 것은 사실 셋째 돼지의 하나하나 쌓았던 그 집인 것입니다. 세움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인내이자 고난 가운데 버텨내는 힘입니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허리에 디스크가 흘러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정말 영락없이 누워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우리 큰빈 은혜교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큰 힘이 되었고 정말 큰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10월 마지막 주쯤이었습니다. 그쯤에 제가 솔라노 큰빈 은혜교회에서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금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허리에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그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그 옷장 문을 여는데 허리가 찡긋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런데 이런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전에도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었는데 그냥 한 3, 4일 정도 쉬면은 괜찮아졌기 때문에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솔라노 큰빈 은혜교회 그때 올라갈 때는 제가 성균전제차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미 그 진통제를 5알 정도 먹고 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고 갔다 와서 좀 쉬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 토요일 날 우리 피크닉 갔었죠. 거기서 야구를 하고 축구공을 차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저기도 뒤에서 째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아파서 밤마다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죽 아팠으면 우리 세례 간사가 다른 것보다 제 신음소리 듣는 게 싫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계속 이렇게 계속 신음소리를 내니까 이게 너무 듣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살면서 사실 저는 이런 고통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이런 고통이 이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정말 타는 그 느낌, 그리고 전 특별히 이 발쪽이 아팠는데 이 발쪽을 바늘들로 이게 찢는 그런, 계속 찌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발목 쪽은 어떤 뭉툭한 못으로 막 박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더 아파서 밤만 되면 계속 막 울고 낑낑거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기도 받으면 바로 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끝났는데 안 낫는 겁니다. 이게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묻고 하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 가는 걸 하루에 몰아가려고 물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는데, 첫 번째는 이 옆으로 하는 이 행동조차 너무 아파서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으니까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자꾸, 우리 꼬미가 자꾸 제 밥을 먹으려고 그래서 자꾸 저는 그 밥을 빨리 먹고 얘를 이래서 밥 먹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이 허리가 나을 기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쯤 누워서 욥기를 펼쳐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욥기를 계속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장 항상 욥의 옆에 있었던 그 욥의 와이프마저 욥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옆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그 믿었던 친구들은 자꾸 욥에게 묻습니다. 당신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욥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분명히 이런 이 정도의 아픔과 이 정도의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그 아픔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전도사가 되고 그 20대 후반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신나고, 밖에서 전도하는 거,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사실 좀 오바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몸이 동나는지 모르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쁨이었고, 그리고 같이 목사님과 함께 다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 20대가 생각이 나서 그 20대처럼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막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어떤 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기에 대한 사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보고 싶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뭔가 이건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함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전도사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을 읽고 제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너에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네 옆에 아무도 없어도,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야 되고, 한 달 렌트비를 못 내면 이제 이거 끊기고, 그러면 당장 내 수준의 돈도 없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떠나버리고, 아이니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내 눈앞에 없고, 그럴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외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계속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제가 바로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픈 지 6주 정도 되었을 때에 금요 예배 때의 일입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타 중이셔서 중록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 인도를 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다른 때도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뭔가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났던 것이 마치 전장에서 총알바지 하고 있는 모습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전장 그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그 바로 앞에 나아가서 악한 것들과 싸우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큰빛은혜교회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에 이 입이 튀어지면서 허리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전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주여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 나은 느낌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니까 더러운 게 싫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 있는 그 먼지들과 그걸 좀 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좀 그래도 허리가 좀 아프긴 하니까 기어다니면서 아연이가 놀고 있던 장난감을 치워요. 그리고 좀 아프지만 갑자기 깨끗해지고 싶으니까 설거지를 해요. 이상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를 막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한 마음에서는 기도하면서 깨끗해지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한 마음으로는 이제 6주가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아이니도 못 보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못 하니까 교회에 있는 세례 간사와 아이니가 딱 왔을 때 집이 깨끗하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집을 치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가운데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날 저녁에 제가 6주 동안 아팠던 것 중에 제일 아팠어요. 내가 진짜 청소를 괜히 했나?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제가 아이니 옆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세례 간사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고 제가 갑자기 세례 간사를 부르기 시작해요. 세례! 세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너무 아파! 약 좀 줘! 막 이렇게 막 부르기 시작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그때 정말 제가 얼마나 아팠냐면은 제가 정말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제가 방언 기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정말 이건 내가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로 아픈 적이 이 정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제가 정말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이거 못 견디겠어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막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제가 세례 간사님은 그때 약을 주고 다시 가서 자고 너무 바빴거든요. 막 2-3시간밖에 못 자던 때예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그때 아이니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4시간을 방언 기도를 계속해요. 언제 잤는지도 몰라요. 계속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사실 6주가 지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침을 놓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침을 넣어주시는데 하루에 3-40방씩을 맞았어요. 나중에는 이 침이 너무 무서웠어요. 약간 그 바늘 공포증이 생길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침이. 그런데 사실 이 허리 아픈 거 이런 허리 디스크는 자연 치유가 6주에서 8주 정도면 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막 아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6주가 지났고 거의 날 때가 되고 허리가 괜찮아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필은 왜 이때 제일 아프냐고 다른 때보다 6주가 지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는지 하루 이틀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 힘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에 교회에 왔을 때 그 전주는 교회에 왔을 때 허리 붙들고 막 뒤에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요 주에 교회에 왔을 때는 아마 뒤에 제가 서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허리에 힘이 생김을 제가 느끼고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찬양을 통해서 많이 불렀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기 시작하였고 내가 단순히 아픈 것이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부주의하게 여겼고 그렇게 생활해서 겪은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 세워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단련되어 쌓아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누워있는 그 2달을 보내면서 전보다 사실 제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 안에서 사실 평안이 넘칩니다. 사실 요새 저 되게 성령 충만한 거 제가 느껴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제가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서 계속 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저의 모습이 저는 너무 기쁘고 이 안에서 정말 참 기쁨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이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단련을 통하여서 부흥을 경험케 하실 거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늘교회 여러분, 지금 무언가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지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와 고난 가운데 잘 버텨내서 더욱 튼튼해질 우리의 믿음과 예수 안에서 그 행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고 평안하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 가운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지난 저희 부흥회 때였습니다. 부흥회 때 박헌승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이 박헌승 목사님이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샌프란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세례간사 그리고 박헌승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는 그 차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그때 박헌승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거기가 저희가 그 280 타고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밀브레를 지나서 공항을 가는 그 꾸불꾸불 길이었어요. 아직도 너무 충격이어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내려가는 그 길이. 근데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자, 오늘 용현 전도사님과 승현 전도사님 저기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용현 전도사와 승현 전도사가 아이를 낳기 전에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캐나다 가서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너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영현 전도사님 오늘 인도하셨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봐도 남자. 의리!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작년 우리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갔는데 이 수련회 때니까 이제 이튿날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 수염이 이렇게 나시고 그 갈색 가죽 잠바를 이렇게 입으시고 약간 의리 이런 용현 전도사님. 근데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우리 용현 전도사님은 남성 호르몬이 한 8, 9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 남자들은 평균이 6이라고 해요. 근데 용현 전도사님은 8이나 9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승현 전도사님, 용현 전도사님보다 10살? 맞죠? 12살? 11살. 죄송해요. 제가 딱 가운데를 안 했네요. 11살 어리세요. 그러면 힘이 넘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결실이 맺어지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당연히 아기가 생겨야 되고 젊고 힘이 넘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너희는 원래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이 없구나.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할 때 당연한 것은 정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번 설교 때는 제가 2달 동안 경험했던 이것도 간증도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사실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을 읽었어요. 계속 읽으면서 근데 골로새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강한 확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갑자기 감사가 나오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새벽기도 때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사실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저희 30분 동안 기도하잖아요. 제가 몇 편의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계속 그때 이런 생각 주시면은 이렇게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자꾸 주실 때마다 옆에 적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6시 50분쯤에 사택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는 문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문. 그쪽에서 이 담장 사이로 해가 떠요. 근데 그 해가 뜨는데 갑자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 박헌승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해 뜨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거 다 내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 숨쉬는 것, 너희가 일어나는 것,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날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올라오는 태양을 보면서 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사실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여서 직장을 얻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일해서 이 정도 벌어야지,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커리어에서 이 정도 벌어야지, 그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직장이 마치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지 않고 만나 메추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나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 메추라기를 떨궈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가진 것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지만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가운데 있는 사사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은 머리털 자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털 밀렸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머리털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삼손의 힘이 단순히 머리털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힘을 주심을 분명히 아는 우리는 영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시간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 머리털을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을 사용하실 거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교회에 온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박아 우리의 내실이 다져질 때, 세움을 받아 인내와 고통의 시간 가운데 단련되어질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심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고 그 감사함이 넘칠 때에 진정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비는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안에서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셨고 이미 지금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영적 부흥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